오늘 우리가 나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진리를 찾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감람산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새기려는 듯 제자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시간의 회랑을 지나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는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은 하늘에 임봉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정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인간이 꿈꾸는 평화나 하나됨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해진 그 시간,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향한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먼 옛날 선지자들은 산꼭대기와 성문에서 다가올 심판과 구원을 외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때를 알렸고 위대한 왕들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며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져 있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분명하며 심장을 떨리게 하는 긴급함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온 땅에 거대한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문명의 기반이 요동치고 인간이 세운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의 벽에 선명한 균열이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발에 밟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인 진리로부터 떠나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부릅니다. 이제는 자연마저 해산의 고통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나팔 소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득한 미래의 어느 날 혹은 안개처럼 흐릿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순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더 이상 장차올 일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무화 과나무의 싹이 돋았고 유프라테스 강은 말랐으며 동방의 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거대한 짐승의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미지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성취된 예언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세대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쇼파르, 즉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자들만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자들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만이, 이 시대의 거대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만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조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으며 신랑 되신 주님은 이미 문턱에 와 계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정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돌이켰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영적인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소돔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당신의 영혼 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은밀한 죄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주님의 나팔은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해 열리는 것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휴거의 임박함을 알리는 마지막 예언적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 없이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가 그 징조였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이 징조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하늘과 땅의 이적들이 다가올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조들이 나타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신실한 자들을 준비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징조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 예루살렘의 회복, 전 지구적인 미혹의 증가, 불법의 만연,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은 결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확증하는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그 끝이 가깝다는 것을 넘어 나팔이 곧 울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요동치는 세상,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키즈를 당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호한 느낌이나 상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눈에 보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이정표이며 성경 예언이 실시간으로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지정학적 지형이 고대의 경고를 그대로 비추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국가들은 예언의 패턴에 따라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대기는 속임수와 거짓된 연합, 그리고 배도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평범한 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친히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징조들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세상에게는 속삭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깨어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천둥처럼 울립니다. 잠든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직전의 경고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끝뿐만 아니라 신부된 교회의 임박한 들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긴박함은 더 이상 예언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때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사건들이 이제 우리의 현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되던 경고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베일에 가려진 듯했던 신비들이 이제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라는 부르심, 회개하라는 부르심,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타협, 우상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섬광이며 큰 외침이 있기 전 마지막 부르짖음이며 영원한 변화가 있기 전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이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은 하늘이 움직이고 왕께서 일어나시며 신랑이 그의 신부를 부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합니다. 때는 더 이상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적인 사건들, 도덕적 타락, 영적 미혹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전쟁과 재난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너지고 위로움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현대 세계를 가로질러 볼 때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혼돈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도처에서 민족들이 분쟁하고 동맹은 고대의 예언적 청사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벼랑 끝에서 휘청이고 정부들은 흔들리며 오래전부터 예언된 지역에서 분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흔들림보다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덕의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빛 대신 어둠을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악이 그림자 속에 숨었지만 이제는 미덕으로 포장된 채 대낮의 거리를 활보합니다. 과거의 문명들을 떨게 했을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깨어있는 생각으로 장려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초로 설계하신 가정구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더럽혀지고 정체성은 혼란에 빠졌으며 거룩한 것은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슬피 울지 않고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쇠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좇아기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은 흐려졌다가 마침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편안함과 번영, 타협의 복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미혹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대 교회에 주어졌던 경고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불을 오락과 맞바꾸었습니다. 말씀은 희석되었고 회개는 제거되었으며 거룩함은 세속적인 시류를 따르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나 십자가, 왕의 다시 오심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두려워하며 세상 문화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큰 배도 너무나 강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된 그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영적 부패의 이러한 수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을 향한 가속입니다. 땅이 신음하고 창조 세계 자체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 헤드라인, 모든 타협, 죄에 대한 모든 찬양, 진리에 대한 모든 배신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사이의 구별이 명확해지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미혹이 큰 이유는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분노하며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일을 긍휼, 관용, 포용이라는 옷으로 위장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나팔이 울릴 때 들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세상을 향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중 오직 5명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은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형식은 있었으나 실체가 없었으며 종교는 있었으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구별은 외모가 아니라 준비에 근거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름뿐만이 아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팔은 허둥지둥 준비하려는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을 이제 와서 고치려는 자들을 위해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타협으로 더럽혀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 단지 교회 교인 명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집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가 오실 것을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현실이 당신의 결정과 욕망, 우선순위를 지배합니다. 당신의 눈이 동쪽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시대의 방해물과 쾌락,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고 직함을 달았으며 교리를 알았던 많은 이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활동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은 나눌 것이고 드러낼 것이며 모든 마음의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울릴 때 기름을 모으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회개하기에도 온전히 항복하기에도 너무 늦을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나라는 부르심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긴급함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휘장은 걷히고 있으며 하늘은 곧 열릴 것입니다. 왕께서 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주어졌습니다. 경고는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뿐입니다. 곧 오실 주님의 은혜가 깨어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